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주제로 말씀 생각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요. 그리고 또 감사한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깨달으며 또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열매를 보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나라는요, 1945년에 해방했습니다. 우리 앉아서 예배를 우리 드시는 성도님들 중에 해방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은 아마 경험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방을 경험한 분에게 듣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해방될 때요, 우리 민족은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이 해방이 있을지 아주 막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에서 해방이 됐다고 하니까요, 온 민족이 꿈꾸는 것 같았고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나라가 주권이 다시 회복할 기회가 놓여지니까 그 터져 나오는 감격과 눈물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그 감격의 소리를 높이 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러한 해방의 그러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러한 동일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언제냐면요, 우리나라는 한 38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고요, 우리나라보다 배나 더 되는, 배 가까이 되는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요, 나라와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이 왔는데요,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하게 됐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때 돌을 맞은 아기가 70세가 됐고 20세에 결혼했다면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 40세가 되면 그 손자를 보고 또 20년이면 3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후에 아주 놀랍게 그리고 갑자기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아멘. 시온의 포로, 예,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있었는데요, 돌려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엇과 같았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있다가 제국이 바뀐 이후거든요. 포로로 있다가 갑자기 포로에서 귀환해서요. 고국으로, 조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요. 새로운 정책을 폈는데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국력이 커지면서요.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수교도 맺고 이러면서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제 정세에 따라서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다가 물론 거기에 눌러 앉은 분들 계셨지만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사랑하는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왔냐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시인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도 누가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국력이 약해서 제국이 팽창하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으로 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성탄절 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나? 로마가 통일이 되고요. 제국을 이루면서요. 로마 첫 번째 등극한 황제는 태양의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요. 천하 사람들이 다 본적에 가서 호적하러 갔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기 본적을 따라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갔어요. 그런데 정혼한 사이였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돼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강력한 로마 제국이 정책상 선택을 해서 세금을 걷고 군사를 모집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느라고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7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셔서요. 로마 황제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흐름에 그 흐름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시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이러한 역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이미 포로가 되기 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귀환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민족 사람들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는 거냐라고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꿈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역사를 말할 때 각종 사건과 사람들의 업적과 지도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역사를 말할 때 단순히 보여지는 인간의 업적이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서 보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힘쓰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요, 무엇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냐,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합병하고요, 예한열방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요, 합병하게 하시고 1년을 지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시각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참 돌아보면요,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39일 만에 말이 딱 떨어지고요, 39일 만에. 이 일이 진행되는 데는요, 여러 두 교회와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그리고 노회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말과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결합돼서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일은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아예 예배까지 다 드려지게 되고 모든 행정의 서류까지, 노예나 일반 사회 서류까지 다 완성된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제가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면요, 우리의 마음도 간절했지만요,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했는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요, 돌아보니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하나 되게 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힘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열심히 하고요, 성실히 하고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길이 열리고요. 결국에는 성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얻고 길이 열려도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요, 그 삶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과를 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질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은요,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내 목표를 위해 달려갑니다. 열심히 해요. 수고를 해요. 성과도 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은,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는, 그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성도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또 1년을 또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돌아봐야 될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1년을 보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회복의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어떻게 했냐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혀에는요, 찬양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얼굴입니다. 성도는요, 그 얼굴에요,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 혀에는요, 찬양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아는 그 성도는요, 삶의 기쁨의 샘물이 날마다 있고 그 혀에는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또한 이 모습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봄에는 옥상에 그죠? 삼겹살 파티도 하고 소풍도 가고 1030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각종 절기도 있고 많은 공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발표회도, 작품 발표회도 하고 성탄 발표회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 예배, 수요예배, 주일 예배를 항상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시간이 더해지면서 성령께서 더해지는 역사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욱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러한 역사들을 영적으로 느끼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요,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보아야지 될 것은요, 우리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요, 단순한 기쁨이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절 말씀 후반에 보면 이 혀에 찬양이 있고 입에 웃음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성도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뭇 나라 가운데입니다.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이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의 역사를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것을 말하는데요, 이 자체를 보면서도 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니까 이것을 문 나라 가운데 말하니까 열방에 이 기쁨이 알려지고 열방의 이 기쁨을 알게 되는, 알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한,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고 또 성도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은요, 찬양을 통해 나타나고 또 이 회복은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는요, 내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순환되고 또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우주적인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이것은 내 개인의 회복으로 아니면 내 공동체의 회복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은요, 순환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또 찬양으로, 증거로 또 순환이 되고 흘러가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열방으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한 공동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만 누리는 회복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고요, 이 회복의 영광과 기쁨은요, 순환되고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이 기쁨의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흘러가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회복의 기쁨이 나에게 더해지고 이 세상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역사를 주님과 함께 써가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 또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역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와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오늘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지금 4절은요, 이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회복이 순환되고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성도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고요. 기도는 능력이고요. 기도는 또한 함께 기도해야지 될 사명이 있는 사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가 가져야지 될, 회복된 사람이 가져야지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은요, 시내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방은 네게브 지역으로요, 광야고 아주 메마른 거친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요, 그 남방이 시내가 돼서요, 물이 흘러가면은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생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방 시내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 이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의 역사는 순환되고 흘러가야지 될 회복의 역사인데, 기도함으로 순환되고 흘러가는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가 남방 시내에 흘러갈 만큼 주의 은혜가 흘러가듯이 왕성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정관으로 흘러가고요,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민족으로 흘러가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열방으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가져야지 될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잃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요, 한순간의 기적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봄도, 여름도, 가을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은요, 단순한 그러한 고통의 표현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이 씨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존재가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흘리는 씨는 생명력이 있고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의 씨앗은요, 생명의 씨앗이고 진정한 기쁨의 역사인 것이죠. 눈물의 씨를 뿌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정한 기쁨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눈물에 이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관에 뿌리고, 이 민족에 뿌리고, 열방에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눈물의 그 씨앗을 통해서요,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이 주를 시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거두는 것을 바라봅니다. 성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결론은요, 수확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모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과정입니다. 성과나 아니면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과정. 그 과정은 뭐죠?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과를 보기 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무엇을 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급하게 성과를 말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 주어지는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얻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물에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이루겠다가 아니라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것은 과정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밀도가 자꾸 더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보다 2025년, 2025년보다 2026년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밀도가 더 긴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보다 2026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밀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마치 리듬과 같습니다. 노래를 보면은요, 반복되는 리듬을 통해서 그 노래가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요, 리듬과 같아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기쁨이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 영적인 리듬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순환되고 이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이 영적인 리듬이 있는 교회, 회복이 순환되고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눈물의 씨앗을 주님과 함께 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열매는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감사의 삶을 살죠. 이 감사는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이 감사는요, 쉼표입니다. 감사하고 또 다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는 쉼표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1년은요, 마침표가 아니라요, 쉼표와 같습니다. 내가 눈물의 씨앗을 잘 뿌렸는지 돌아보고 눈물의 씨앗을 잘 뿌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생각하기 위한 쉼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땅을 믿고 씨를 뿌리듯이요, 우리가 1년 동안 주님을 믿고 씨를 뿌렸는데요, 순환하면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2년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께서 추수의 계절을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주신 기쁨을 품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며 전진하여서 기쁨이 내 안에 있고 회복이 순환되고 주께 주시는 열매를 보는 귀한 성도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